신명기 강의 85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21장 15절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은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여러 시간 전쟁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두 가지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먼저 나오는 내용은 장자에 대한 유산 분배의 문제고요. 그 다음은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장자에 대한 이 재산 배분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남자가 두 아내를 취했는데 한 여인은 사랑하고 또 한 여인은 미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이 각각 남편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아내가 먼저 아들을 낳았고 사랑을 받은 아내는 그 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두 아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시간이 흘러 유산을 배분하는 시기가 다가왔고 이때 두 아들에게 각각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재산을 나누어 줘야 하는가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먼저 유산 분배 방식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사랑받는 아내에게서 나온 아들이라고 해서 먼저 낳은 아들이 아닌데 장자로 삼지 말라고 그럽니다. 출생 순서상 먼저 낳은 아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미움받는 아내로부터 얻은 그 아들이 참 장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참 장자에게 2배의 재산을 주라고 합니다. 여기서 2배라 함은 아마도 사랑받는 아내로부터 얻은 그 아들의 2배라는 의미겠죠.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배경으로 그 참 장자는 자기 기력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기력의 시작. 자, 여기에 자기는 아버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참 장자는 아버지의 기력의 힘의 시작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장자의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다룰 첫 번째 내용입니다. 계속 말씀드려왔지만 문자 그대로 읽고 교훈을 얻으려고 하면 낭패가 되는 내용입니다. 뭐 여기서 교훈이라고 해야 기껏 편애하지 말아라. 뭐 감정에 휘둘려 율법에 위배되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말아라. 약자를 보호해라. 뭐 이 정도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의 이런 교훈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두 아내의 등장, 이것이 더 골칫거리가 됩니다. 교훈으로 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장애물이 되는 거죠. 이 유산 배분 규정의 근본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아내의 갈등, 이 이야기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 남자가 두 명의 아내를 둔 것이 갈등의 단초가 된 것 아닙니까? 갈등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윤리 도덕적으로 접근하면 이것부터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명의 아내를 얻어도 된다는 것인가? 성경은 일부 다처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건가?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거죠. 성경은 일부 일처를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능력이 되면 일부 다처도 허용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개혁주의 입장은 뭡니까? 전통적으로 개혁주의는 일부 일처가 성경적이라고 말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일부 일처가 맞는데 인간들의 욕심이 그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어기고 여러 명의 아내를 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런 사상은 역사 내내 대세였고 따라서 대부분의 기독교 나라들이 일부 일처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과 정분이 나면 간음, 불륜이라고 해서 처벌합니다. 최근까지 처벌하지 않았습니까? 간 통제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대세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간 통제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라졌고요. 일부 일처라는 말이 이제 무색할 정도로 시대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뭐 진즉 불륜의 세상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자, 이 시대의 교회들이 개혁주의 결혼관을 붙들고 안간힘을 써서 일부 일처를 사수하고 있는데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조금 결이 다른 주제이기는 하지만 결혼에 대한 이 트렌드, 즉 혼인 전 동거에 대한 고민도 만만치 않습니다. 개혁주의는 이 주제에 관해서도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이혼 주제와도 결부된 것인데 개혁주의는 혼인 서약에 대한 성경적 권위를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결혼 예식에서 뭐라고 서약합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인간이 깰 수 없다.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영원히 이 남자, 이 여자를 사랑할 것을 서약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혼한단 말이죠. 자, 이런 정서에서 요즘 젊은이들의 혼인 전 동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서약 없이 즉흥적인 감정에 끌려 혹은 서로의 필요에 따라 서약 없이 혼인에 준하는 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감정이 식거나 혹은 성격 차이 등으로 충돌이 생기면 쉽게 갈라져 버리는 거죠. 이혼이라는 법적 절차 없이 비교적 쉽게 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혼전 동거, 사실혼 추세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목사 앞에서 서약하고 결혼하는 사람과 그런 과정 없이 동거하는 사실혼 부부의 비율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혼전 동거가 대세가 되어가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자, 이런 세대를 향해서 성경은 일부 일처, 즉 그것도 혼인서약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경우만 남편이다, 아내다, 그렇게 인정하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틀려먹은 것이야. 이렇게 내지를 수 있을까요? 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교회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는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 바뀐 법에 따라 결혼주례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목사들은 동성 간의 결혼 주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면 처벌받습니다. 이 동성 간의 결혼 문제로 인해서 교회들이 분열했고 지금도 분열 중에 있습니다. 동성애 및 동성 결혼에 대한 수많은 토론과 논쟁들이 교회 안에 있어 왔지만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근본적 이유가 뭡니까? 수년, 수십 년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 동성애 이슈가 교회에 들어오자 쫙 갈라져 버리면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벌였지만 합의는 없었고 결국 교회를 가르거나 교회를 떠나고 맙니다. 교단적으로도 수많은 토론이 진행되어 왔고 지금도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러내고 말하면 말할수록 감정의 골만 깊어가고 결국 헤어지고 맙니다. 동성애를 찬성하는 교회와 반대하는 교회로 갈라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근본적인 원인. 어디에?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모호한 태도와 말씀 때문입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의
애매모호함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말했다가 또 저기서는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동성애 문제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교회를 분열시킬 것을 아셨을 텐데,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 왜 딱 잘라서 안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결혼은 한 사람과만, 그것도 이성 간에만, 그리고 혼인 서약을 통해서만 인정된다. 이렇게 도장을 꽉 찍어버렸으면 교회 안에 이런 분쟁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우린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는지, 혹은 왜 이런 모호한 태도를 보이셨는지, 이 질문을 던지고 고민해 봐야 합니다. 성경의 답 없음과 교회 분열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임을 우리가 물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라면 그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오해하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성경과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와 십자가로 읽어야 할 것을 도덕과 교훈으로 읽으니 꼬이는 겁니다. 성경은 윤리와 도덕을 논하지 않습니다. 도덕적 규범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늪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관심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구더기 비유를 생각하면 됩니다. 구더기들끼리 잘 살고 못 사는 것, 깨끗하고 더러운 생활, 그것이 그 구더기 위에 차원이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구더기가 인간에게 자기들의 그 차이를 가지고 나온들 더럽기는 마찬가지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인간들이 동성애를 가지고 나오든, 간음과 불륜을 가지고 나오든, 기타 사회적, 시대적 트렌드 주제를 가지고 나와 이것이 더 깨끗하고 저것이 더 더럽다고 한들 그게 하나님께 설득력을 갖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인간의 그 중하고 경한 것, 그런 것이 없어요. 다 똑같은, 다 자기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 구더기 인생일 뿐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윤리 도덕적 규범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제시해 봐야 그렇게 살지도 않고 그렇게 살지도 못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한 아내하고만 살아라, 그 서약한 그 여인만 사랑해라, 이렇게 명백하게 규정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고 이렇게 가르쳤던 오늘날의 꼰대 목사들처럼 되는 겁니다. 오늘날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경건했다고 하는 그런 목사들처럼 되는 겁니다. 한 아내, 서약한 그 아내와 결혼은 했지만 그 아내만 사랑했을까요? 보는 시선 때문에 그렇게 보였을 뿐,
반복적으로 간음과 불륜 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용기가 없어 대놓고 외도하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다 콩밭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야동은 왜 봅니까?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 아닙니까? 아내를 위해, 아내를 사랑해서 한 것들입니까? 인간은 어떤 모양으로도 서약 가운데 맞이했던 그 아내를 미워하고 사랑할 다른 아내를 찾는 겁니다. 다행히 빙빙 돌아 제자리로 돌아와 그 미워했던 아내 구관이 명관이라며 본초의 품에 안겨 밥이라도 얻어먹고 있다면 다행인 거죠. 인간의 마음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오래 사신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부부는 사랑해서가 아니라 의리로 사는 것이다. 살아보니 그렇더라. 아내가 아니라 친구 같은 생각을 가진 친구가 되어야 오래 갈 수 있다는 그런 말로 들립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어떻게 한 여인에게 변치 않는 사랑을 퍼부을 수 있겠어요? 아마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병적인 집착일 겁니다. 자기가 없는 거죠. 자, 성경을 교훈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말을 하려고 좀 장황한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편애하지 말아라. 공평하게 대우해라. 약자를 보호해라. 성경을 가지고 이런 시답지 않은 이야기를 하려면 그만하시고 예수와 십자가 이야기를 하십시다. 복음으로 읽고 또 예수와 십자가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 두 번째 이야기, 이 첫 번째 이야기, 이 장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참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미움을 받은 여자에게서 참 장자가 나온다. 지금 이 이야기란 말이죠. 분명 장자인데, 진짜 장자인데 환영받지 못하는 큰 아들이라는 거죠. 여기에 이 미움을 받는, 장자를 낳는 이 미움을 받는 이 여인, 누굴까요? 예, 이스라엘인 거죠.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가 낳은 아들. 이 표현 어디서 봤죠? 요한계시록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2장 1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해와 달로 치장하고 머리에 12별, 별의 그 관을 쓰고 있는 여자가 여기 지금 등장하는데요. 그녀가 아들을 낳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누구입니까?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따라서 여자는 교회, 우리들이고요.
그래서 그녀가 낳은 아들은 그 교회를 구원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정확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장자이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진짜 큰 아들인데 자기 백성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십자가의 형틀로 간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에게 2배의 분깃을 주라고 하는 겁니다. 참 장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두 아내를 등장시킨 것뿐입니다. 미움을 당하는, 환영받지 못하는 아들 예수를 말하기 위해서 미움받는 아내가 등장했을 뿐입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예수, 죽임당하는 예수를 그려내기 위한 무대이고 그림인 거죠. 자, 두 번째 이야기로 가봅시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는 패역한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징계도 도무지 말을 들어먹지 않는 이 아들,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성읍의 장로들에게 끌고 가서 성의 그 문 앞에서 공개적으로 장로 및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을 고하라고 하고, 그러면 이 아들, 그 패역이 알려진 그 아들에 대해서는 성읍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쳐 죽입니다. 그러면 그 성의 죄가 제거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백성들에게 알려 경고가 되게 해서 백성들은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첨언하고 있습니다. 그리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죠. 복음이 아주 잘 보이는 내용입니다. 자, 왜 복음인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패역한 아들이라고 해서 부모의 말을 들어먹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가 자식을 백성들에게 끌고 가서 돌에 맞아 죽게 하는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이런 설정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들이 부모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말을 들어먹지 않는다고 죽인다고 치면 이 땅에 살아있을 아들들이 있을까요? 미운 5살, 중딩 2학년, 이 사춘기 아이들 어쩔 겁니까? 이 죽음의 고비들이 다 있는데 이들에게는 반항만이 그들의 살 길인데 호르몬 변화에 따른 이런 생리적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아들의 생사 여탈권을 부모가 줄 수 있습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었거나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다면 그것으로 처벌받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지금 그런 상황이 전제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방탕함과 술, 그리고 부모의 말을 들어먹지 않았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했다고 표현했지만 이 표현도 애매하고 추상적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범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따라서 처형의 절차나 과정에 대해서 딴지를 걸면 얼마든지 가능한 내용입니다. 이 아들의 행위가 과연 사형에 합당한지, 죽음에 처할 만한 사회적 중대범죄인지, 혹은 제기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이런 이야기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재판도 없이 바로 공개 처형하는 이것은 옳은 처사인가? 또 성인이 된 아들을 부모가 죽이는 형국인데 이것은 공정의 문제를 해치는 것 아닌가? 이처럼 문자적으로 읽고 교훈으로 접근하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많은 논쟁들이 발생합니다. 사람에 따라 너무 가혹하다, 부모의 월권이다, 혹은 아니다, 이런 놈은 죽어 마땅하다, 공개 처형해서 사회적 경계를 삼아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에 따라, 취향에 따라 각기 다른 주장, 다른 해석을 하게 될 겁니다. 결국 접착점을 찾지 못하고 각기 다른 소리를 내면서 자기 길을 갈 거란 말이죠. 심하면 갈라서겠죠. 자, 그렇게 읽을 이야기가 아닙니다. 풍성한 복음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십자가를 지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이 아들의 이 패역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금방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현실인 거죠. 지금 이 아들은 부모가 징계, 훈육했는데 그 부모의 말을 들어먹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 모든 역사가 이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훈육과 이스라엘의 배신, 무한반복 아니었습니까? 자, 호세아 7장 13절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 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였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오늘 본문이 사용한 징계하다, 그 패역한 아들을 부모가 징계하다 하는 그 단어, 여기서는 보시다시피 연습시켰다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팔을 연습시켰다.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끄셨다, 훈계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망한 거란 말이죠. 이렇게 이 아들은 이스라엘의 형편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죽이는 겁니다. 죽어 마땅한 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 백성들이 이 아들을, 돌을 들어서 이 아들을 죽이는데, 백성들이 돌을 던지는 이 장면,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돌을 든 이들, 자격이 있어서 돌을 던지는 거겠어요? 아니죠? 누구도 돌을 들어 던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방식으로 죽이는 것은 전형적인 죄의 전가인 거죠. 그의 죽음에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내가 저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자인데 저 사람이 대표로 죽는 것이구나, 이런 거란 말입니다. 돌 던질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따라서 돌에 맞아 죽는 이 패역한 아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쓴 희생제물의 성격을 갖습니다. 예수의 희생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자, 그걸 뒷받침하고 있는 증거가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 아들의 죽음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1절 다시 보세요. 보시는 것처럼 너희 중에 있는 악을 제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아들을 죽임으로 이스라엘 중에 있는 악이 제거되고 있는 겁니다. 원문의 표현대로 하면 그 악이 싹 태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멸되는 겁니다. 완전한 사죄인 거죠. 모든 죄가 그의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겁니다. 도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악, 즉 죄가 사해지는 방식은 이것 외에 없습니다. 한 사람이 희생양이 되어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죽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 거란 말이죠.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이렇게 읽혀지면 보이지 않았던 일관성이 보입니다. 예수와 십자가, 죄의 전가와 대속, 대신 죽음, 성경 전체를 한 줄로 꿰고 있는 개념입니다. 성경은 오로지 이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와 십자가를 찾습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와 십자가로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와 십자가로 말씀이 읽혀지면 부산물로 자연스럽게 나의 모습이 폭로되는 그 부산물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 앞에 서게 되면 몸둘 바를 모르게 되는 거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 자기를 떠나달라고 간청했던 베드로처럼 바로 그 베드로의 그 감정, 그 인식에 우리도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잘 읽는 법은 성경이 오늘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오늘의 말씀을 찾으려 하지 말고 예수와 십자가를 찾으십시오. 그러면 내 모습, 내 형편이 드러나기 마련이고 자연스럽게 은혜에 기대게 되는 겁니다. 예수와 십자가를 찾는 것이 지식놀이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와 십자가로 성경이 읽혀지면 은혜로 은혜 앞에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처럼 그 앞에 꼬꾸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